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예배 설교 사역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과목이 이제 현대 사회와 예배 설교라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현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참여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금 현재 이제 각 나라에도 나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대를 구분하는 게 나라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요, 저희 나라를 중심으로 또 세계의 어떤 그 학자들의 어떤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수업에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 과목이 이제 현대와 예배 설교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현대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잠깐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강성태 선교사님, 혹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현대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한다거나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 이제 사회에서 가장 이제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은 AI 이제 시대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AI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이제 교회적으로도 또 목회자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잘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대 그 사회는 말 그대로 AI 사회고, 이 사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당면한 현대의 과제는 이제 AI 문제가 크죠. 여러 측면에서 AI. 어제도 제가 잠깐 어떤 이제 그 방송을 하나를 봤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저기를 들었는데, 그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 빠지고 그 자리에 AI가 대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곤 했는데, 이제 뭐 AI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멀리 떨어진 이야기는 아니죠. 독일인가에서는 AI로 이제 설교했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하실 때 AI 많이 활용 안 하시나요? 네, 활용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는 굉장히 이제 우리 일상으로 많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많은 논의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화두가 된다면 AI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겠다 싶습니다. 우리 신재호 선교사님은 현대 딱 하면 뭐 떠오르는 생각이나 혹시 목사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한번 잠시 나눠 보신다면요. 어, 지금 현대의 뭐 문명도 뭐 AI처럼 이렇게 빨리 발달하지만 그로 인해서 요즘 사람이죠. 또 좀 뭐 젊은 사람들의 그 인식이나 또 사고방식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고, 이렇게 음, 또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 나갈 때 음, 또 저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옛날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지금 현대 사회의 이 젊은 층인들한테 이게 잘 먹히지 않는 그런 것을 맞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음, 것도 저희가 좀 연구도 하고 또 음.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설교학에서도 이런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자면은요, 사유의 대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유의 대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역에서 귀납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알다시피 이 연역은 명령적이고 선포적이고 교훈적이고 뭐 이런 형식의 설교 방식이었다면, 이제 그 귀납법적인 방식은 명령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함께 탐험하는 여행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굉장히 이 설교학에서는 중요한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책이 뭐냐면 권위 없는 자처럼. 근대는 권위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는 그 권위가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역설적이지만 권위 없는 자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패러다임의 사고에 대해 전환을 가져왔고 절대적인 어떤 명령적인 그런 방식의 의사를 소통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이런 세대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설교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도 했고 또 그런 대안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기도 했죠. 어쨌든 현대하면 패러다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온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패스터선 목사님 성함이? 네, 선영철입니다. 손영철 목사님. 네네. 네. 목사님은 현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잠깐 나눠주실래요? 현대는 어, 미래와 과거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항상 뭐 바뀔 수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 현대 뭐 요즘에 하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아까 AI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말하지만 현대 사회 막 저도 심각하게 막 이렇게 뭐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저는 그 현대를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의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게 현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을 살아낼 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학자로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사성인 것 같아요. 역사성.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거울이 될 수도 있고 또 미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희망으로서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대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흐름 속에 있어 왔는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왔는가, 또는 어떤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현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다양한 학자들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설교 사역에 관련해서 보자면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겠지만 결국에는 대안적으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 대한 그 현대 사회에 있어서 예배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가보는 것은 좀 유익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은 현대 사회에 대한 이해와 예배 설교 사역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그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했는지를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이 현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잘못 나왔네요.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새로운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이제 광야에 선 교회 시대의 한복판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제가 그냥 보면서 읽어가면서 또 부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때 부흥의 상징이었던 예배당의 자리가 점점 비어가고 있고, 특별히 미래의 희망해야 될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발길이 이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하는 말들이 뭐냐면 다음 세대의 위기가 왔다. 다음 세대의 위기가 왔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저희 교단에서도 요즘에 이제 총회 차원에서 뭘 하게 되냐면 교역사 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 수업 앞에 다음 세대 사역 디렉터 과정이라는 이제 특별히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이 한국교회 가장 또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같이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모여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있지만, 또 그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큰 위기다라고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3년도 2030년 청년층의 교회 출석률 급격히 감소했고요. 20대 초반의 경우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현상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의 결과만은 아니었고요. 그 기저에는 더 깊고 구조적인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젊은 세대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자율성이 결여된 현실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위적이고 경직된 교회 문화, 기성세대와의 소통의 부재,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영적 고향으로부터 밀려나게 되는 그런 원심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그런 그 보고들을 보게 되면은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율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타율적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면에서 자기들의 어떤 문화와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원래는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권위적이었잖아요. 권위적이고 위에서부터 지시적이고 명령적이었고, 이제 그런 경직된 교회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성세대와 뭔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왜 기성세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교회를 교회를 보게 되면, 신앙생활,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 오래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누구의 자녀들, 누구의 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아이 대하듯이 막대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청년들이 대우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소통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요, 가나안 송도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떠났다라는 어떤 이런 결과를 보게 되면 조금은 씁쓸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많은 젊은이들과 교회가 더 이상 복잡단단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느낀 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입장과 어떤 교회론의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돼,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더 좀 더 들어가서 어떤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요구하고
뭐 제시할 수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등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교인의 비리나 일부 기독교인들의 비윤리적인 모습은 교회의 공적 신뢰도. 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공적인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공적 신학 들어보셨잖아요. 공공신학, 공적 신학.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외딴 섬이 아니라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의 지목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공공성, 그러니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의 공공성, 공공의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공공의 장소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모습을 볼 때 공적인 영역 속에서는 교회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신뢰도를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 뭐냐면 젊은 세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었다. 자, 이렇게 이런 교회 내부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는 교회의 입지를 더욱 흔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가 해체가 되고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증하게 된 거죠. 가족을 매개로 이루어지던 신앙 전수의 고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물론 요즘에 다음 세대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다음 세대 신앙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3040 세대를 잘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30세대가 부모의 세대인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아이들이 걸어서 교회를 가는 개념이 아니고 부모의 차를 타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좋아야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잡으려면은 30세대를 잡아야 되고 30세대를 또 잡으려면 또 신앙교육,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1인 가구가 되고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 옛날처럼 이제 신앙이 가족에서 부모에서 자녀로 흘러내려가는 어떤 그런 신앙 전수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공동체보다 개인의 경험과 자아 실현을 좀 더 중시하는 개인주의의 확산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도 보면 뭐 사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근데 물론 그게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공공의 어떤 목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성이 좀 더 약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진리보다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을 당연하게 여기는 다원주의 물결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삶의 유일한 의미체계나 중심 공동체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교학을 전공하고 또 박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잖아요. 절대 진리를 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현대에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이 현대에는 절대가 무너지고 상대가 등장했다 이 말이죠. 상대적인 그 가치관이 주를 이루면서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그 다원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독단적으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야라고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폭력적이다, 독단적이다, 뭐 폐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절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의 굉장한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오수환 목사님께 한번 그 비결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의 특성상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원주의 물결 속에서 상대적인 진리관을 갖고 있고 꼭 예수만이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며 다가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고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우리의 절대성을 변호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보는데요. 혹시 오수환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 어려운데 교수님, 음.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온 게 좀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좀 왔더니 청년들을 많이 배려하고 너무 배려가 많아서 음, 예전에 근데 좀 이렇게 투박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다, 가치 상실의 시대다, 뭐 이렇게 청년들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결국 진리이신 그리스도 말씀. 좀 이게 제가 보니까 아까 예언자적 선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게 전하는 거예요. 음, 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그들의 문제고, 음. 뭐 배려한다고 너무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음. 그런 것보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사역을 선교지에 와서 하면서 야, 여기 청년들은 진짜 선교지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모아놓고 너희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 복음화율이 2% 미만이니까 그래도 좀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더니 오히려 청년들이 더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물론 나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들을 만한 강연들, 뭐 약간 좀 재미있고 이런 거 추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효과가 있지 않나. 예언자적 선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청년들을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지금 수업 시간은 뭐 또 저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일종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고들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엄밀하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탄생했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함께 확산되었던 것들은 사실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안을 말해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된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또 제가 여기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뒤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근대와 구별되고 오늘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어떤 사고관 속에 길들여져 있는 이들과 어떻게 이제 상호 소통하면서 진리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과제를 다루는 학문이 뭐냐면 학제 간 대화. 학제 간에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진리를 이야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요. 근대는 이성이었잖아요. 근대는 이성, 논리, 절대. 그래서 그 절대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했으면 그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포스트모던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그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연역적인 사고의 구조 속에서는 뭘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러티브 테올로지, 그러니까 이야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면 사실은 포스트모던이 이제 상대적이라고 해서 절대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은 사람들이 절대로 여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모던에서는 절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절대를 경험시킴으로 인해서 새롭게 절대를 유지해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설교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조직신학에서도 이런 이야기 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지 물결 속에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설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로 전락을 했고요. 이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세상의 언어로 다시 증명해야 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텅빈 예배당의 공허함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파편화된 제 관계와 의미에 목마른 현대인의 영적 갈증과 공명하고 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시급하게 묻고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절대가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더 자기 존재를 잃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다시 자기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좀 시급하게 물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대화의 파트너로 삼고 가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비판 이론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부제를 잡아봤는데요, 이 비판 이론은 이 시대의 영을 분별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제가 이 시대의 영, 시대의 정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제 논문에 근거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비판 이론이 왜 필요한가? 이 시대의 영을 분별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으로서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회가 마주한 광야의 현실 앞에 문제의 원인을 단지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부족이나 세상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소통 방식의 실패로 진단하는 것은 위기의 본질을 비껴나가는 피상적인 접근일 뿐이다.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화 소통이 부족했다,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피상적인 접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제의 뿌리를 외면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더 깊은 미로 속으로 이끌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학이 인간의 실제적인 삶과 경험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담론으로 전락할 때에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시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없다는 비판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목사님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학과 신앙, 신학과 신앙, 뭐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학교 와가지고 강의를 설교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회 현장 갔더니 신학이 필요 없더라. 교회 현장 가서 새롭게 다 배웠다. 뭐 그러면서 신학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학이 목회 현장에 필요 없으신가요? 이진우 성교사님, 네. 혹시 어떠신가요? 신학이 선교 현장에는 전혀 필요 없나요? 다른 분들이 다 카메라 마이크를 닫으셔가지고 본의 아니게 제가 저는 당연히 동의하지 않고요. 네. 좀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신대원에서 그 저희가 공부하던 당시만 해도 그 자격증 따라왔다, 목사 자격증 따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이 목회 현장에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학은 필요 없다. 단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가는 코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지금 아주 그 학문 없는 극우 성향의 목사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좀 정치든 사회든 여러 면에서 조금 이 기독교인들 그다음에 목사 그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를 안 좋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신학은 자기의 어떤 목사로서의 정말 올바른 사상과
어떤 그런 학문과 어떤 배경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이고 학문이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신학 없는 목회 현장은 굉장히 공허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또 신학 없는 목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신학과 복음, 신학과 교리와 생명,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교부들도요, 신학과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요, 가정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그 울타리로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울타리 벽에 하는 역할들은 뭐냐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나 뭐 도둑들이 집에 들어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쉽게 노출되는 부분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은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이긴 하지만 신학이 튼튼하면 우리를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이단 사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벽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명이 없는 신앙만을 강조한다. 이것도 이제 드라이하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학이 발전이 됐긴 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신학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거다. 신학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의 생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이 신학 없이 목회 현장에 나가면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학은 내 목회의 삶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학이 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신학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 박사 목사님하고 그분은 이제 굉장히 샤프한 목사님이시긴 한데, 참 재미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 신학교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사님이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학교가 죽는다는 것은 복음이었기 때문이다. 복음은 생명이고 부활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있으면 살아날 것인데 왜 신학교가 어렵고 죽어가느냐? 이거 생명이 없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제 역설을 하는, 그러니까 사석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이 분명히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그 생명인 것 같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건강하게 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건강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추상화돼 버리고 형이상학적인 담론은 끝나버리고 복음이 생명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이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 하나, 안경 하나를 프랑크푸르트과의 비판 이론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판 이론은 우리가 예언자적 상상력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비판 이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넘어 시대의 기저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렌즈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오성 목사님께서도 예언자적 선포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말하고 있는 예언자적 사명, 예언자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바로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넘어 시대의 기저, 시대의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구조, 이데올로기를 파헤치는 렌즈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들,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구조가 있다면 어떤 구조가 가장 강력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뭐 흔히 말하는 진보와 보수 아닐까요? 진보와 보수는 이데올로기적 담론이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려볼게요.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곳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적이어도 뭔가 조금 뭐 성향을 좌쪽으로 하면 좌파다. 좀 우쪽으로 하면 우파다.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하고 만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전 쪽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잘 해오셔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정치 이야기가 났다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가 나는데 나는 좌야 너는 우야 하면서 서로 실갱이 나다가 밥 먹다가 밥상 엎고 싸움 나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 났다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아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가 오르냐 우가 오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이데올로기에 침식당하고 있다. 복음보다도 이데올로기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이 비판 이론은 그런 구조를 지금 비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 혹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힘의 구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굉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 뭐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구조. 빈부격차 문제 심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빈부의 격차. 그럼 빈부의 격차는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불균형이죠? 황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중심주의. 그 물질주의랄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소비주의, 자본주의. 그래서 소비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균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권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월터 윙크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세상을 영어로 월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표현했습니다. 시스템. 마치 이 세상은 조직된 세상이다.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조직화된 그런 것들의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런 구조로 우리 세상을 들여다보면은요, 참 희한한 구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기꾼 집단들, 뭐 이것도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그 황정민이가 나왔던 그 영화에도 보니까 마약상들도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들만의 법칙을 가지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학자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뭐냐면 이 세계는 하나의 조직화된 세계들의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 속에서 불균형적 힘의 관계를 왜곡하고 은폐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비판 이론은 이런 힘의 불균형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함으로써 교회가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논리에 어떻게 포섭되고 길들여져 가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비판 이론의 이 렌즈는요,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면밀하게 파헤칠 수 있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 어떤 외과 의사 같이, 예. 그래서 상처난 부분을 도려낼 수 있을 만큼의 단호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체를 폭로하고 교회가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논리에 어떻게 보섭되고 길들여지는지를 성찰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판적인 이론을 가지고 본다면은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학이 추상적인 관념의 유의가 될 때 그 자체가 현실의 불의를 외면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판 이론을 신학적 성찰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교리가 해방의 진리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신학적 회개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비판 이론을 가져와서 도구를 삼아서 우리의 어떤 현대사회를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교리가 해방의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는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더 확고하게 하긴 하지만 교리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해방의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교리가 해방의 진리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전락하지 않는지를 스스로 돌보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리를 우리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신학적 회개의 행위를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점검의 기준을 갖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원리를 따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어떤 원하는 대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목회자들이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해서 그 안에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온가되었고,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팔아먹고 자기들이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를 스스로의 회개하게 하는 자정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비판 이론을 통한 우리의 신학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신학적인 담론들이 하여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담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신학적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침식당하지 않고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려면은 이 뼈아픈 자기 성찰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제가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질문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뭐 반론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기 강의안을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없나요? 강의안은 원래 이제 드리지는 않는 건데
다른 이제 그 김윤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미리 보내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한번 강의안 필요하신가요? 네, 이제 저희가 또 그 배운 것은 저희가 또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제 물론 영상이 뭐 이렇게 공유가 되긴 하지만은 네네. 영상은 그걸 또 보려면 또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네네. 만약에 그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해 아,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강의안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단어들 문장 안에 신학적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장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장 안에 숨겨져 있는 신학적 의미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좀 풀어가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그 이야기들이? 필요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런 학문적인 그 도전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고 가면 우리도 이 세속의 논리에 쉽게 알지 모르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자정의 능력 또 자기 점검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뼈아픈 도려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비판 이론을 좀 들려와서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그런 렌즈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따라서 이제 비판 이론의 수용은 세속 철학의 유행을 따르는 지적인 어떤 사치가 아니라 시대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신학적 필수 과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요. 여기서 시대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대의 영. 아까 이제 권력 구조. 이런 단어들 좀 잘 기억해 놓으셔요. 그래서 지배하는요, 시대의 영, 시대의 정신, 이 영이라는 것들을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어와 어떤 그 세속의 영,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스피리추얼, 홀리 스피리추얼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스피리추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신학적인 필수 과제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 자,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시대를 꿰뚫어보고 현대 철학과 사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신학적 작업과 만날 때에 비판 이론은 교회가 잃어버렸던 예언자적 목소리를 회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문화 비평을 넘어서 하나님 관점에서 시대를 진단하고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대안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성경적 비판론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대안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말을 좀 썼는데 이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월터 브루그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안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통찰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 때 우리 학부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상상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반대가 되는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왔던 이 종말론적인 가르침이잖아요. 물론 그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피하는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구타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폭삭 망하고 자살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같이 느끼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회자들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그러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일까요? 자살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잘못된, 그래도 자살을 내가 빨리 이 땅에서 떠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잘못되는가요?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좋다면서요.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도 사실은 뭐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상상력들이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도 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상상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약 1시간, 약 5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좀 쉬었다 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10분만 쉬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10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시고요. 네. 네네. 처음입니다, 저도. 그러면 다소 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낯설기는 하겠네요. 네. 네. 좀 오늘,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따라오실 수는 있으신가요? 어때요? 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전혀 잘 몰라서 낯설어서 그런데 지난번 말씀하신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네. 현대 사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어떤 비판적인 그런 범주면 이게 어떤 사회학적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회철학의 입장에서, 일종의 뭐냐면, 이제 그 학문적인 흐름이 본다면 칼 막스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칼 막스 하면 공산주의 막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는데요. 사상사적으로 보자면 칼 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예들이 사회를 비판하는 어떤 사회 철학자들이었다. 이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독일에서 이제 발생한 이제 학문적인 어떤 그 흐름인데요. 어쨌든 현대 사회를 이 비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비판 이론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현대 사회를 굉장히 잘 분석하고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동의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신학만을 하시는 분들은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대해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접한 게 신학에서 접한 건 아니었고요. 옛날에 정말로 쓸데없을 줄 알았거든요. 쓸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학부에서 제가 이제 철학과에서 공부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었는데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박사과정에서 특히 이제 현대와 관련된 이런 수업을 하게 될 때에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의견들을 좀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우리 교회는 비판적인 어떤 기준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사회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사회를 들여다본 그런 맥락에서 이런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신학과 작업을 하면서 이제 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좀 어떤 식으로 또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 하게 되면은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도구적 이성과 문화 산업. 자, 근데 이제 제목으로, 뭘로 쓰시겠냐면, 도구적 이성과 문화 산업이라는 거대한 과목이라고 소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도구적 이성과 문화 산업이 누구를 가두고 있다? 우리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될 게 뭐냐면요. 이성이라고 했잖아요. 이성. 혹시 목사님들 그 근대의 산물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성입니다. 이성. 근대의 걸작품은 이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성의 걸작품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이 근대에 우리가 뭐 산업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대의 핵심 단어는 이성인데요. 그 이성이 만들어낸 걸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계입니다. 시계.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타임 시계 왔지. 근데 왜 이 시계가 이성의 걸작품 중에 하나였냐?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모던 타임즈라고 영화 보셨나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이 모던 타임즈는 일종의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을 부속품화 시켜버리는 그런 자본주의에 대한 그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일 안 하고 이런 자연에 순응하면서 일을 했고 노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계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냐? 시간으로 사람을 통제를 해버려요. 시간으로 통제하고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시간 단위로 끊어서 사람을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너 노동력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너 시급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동력을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왜 이성을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근대에는요, 이성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왜? 이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계산, 가능성이 있는 이런 그 수치, 논리성,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편리함을 줄 것이다라고 낙관했다 이 말이에요. 낙관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성이 어떤 폭력을 인간에게 가하냐면요. 그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무기가 대량 학살 무기가 돼가지고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상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와, 이성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네? 이 엄청난 공황 상태에서 그렇게 사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성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어. 이런 사유에 대한 이제 그 흐름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성의 그 대안인 것이 뭐냐면 비합리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냐면 현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에 와서는요, 근대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추앙받았던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도구적 이성이 되었다. 이게 도구적 이성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추론을 해보면 이성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뭔가 기능적으로만 사용되는 하나의 전략품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성이 순수하게 어떤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순수한 어떤 그런 그 기능으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을 제어하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길들이는 일종의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런 차원에서의 도구적 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사상가들, 특히 이제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디오도 아도르노, 그러니까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20세기의 야만을 목도하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인류를 신화와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인간적인 상태로 이끌 것이라 믿었던 계몽, 아까 이제 계몽은 이성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계몽을 긍정적으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계몽이 우리를 좋은 세계로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굉장히 낙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몽이 어떻게 아우슈비츠와 같은 새로운 야망과 총체적인 관리 사유로 귀결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 속에 나왔던 책이 뭐냐면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요, 이 이성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에게 낙관을 줄 것이라고 했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엄청난 폭력적인 행위로 다가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과연 가능할까 하면서 이 이성에 대해서 내려간 책이 뭐냐면 바로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했던 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대량 학살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 이런 역설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계몽의 변증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 따르면 계몽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자기 보존 충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계몽과 문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는 좋은 단어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거 기억나시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말했던 이 아는 것은 뭐냐면 라틴어로 스캔티아라고 해요. 스캔티아. 사이언스.
과학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이 과학적인 알미 결국에는 뭐냐면 포텐티아, 힘, 잠재적인 힘,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경학자들은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파괴된 것이 베이컨의 주장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몽은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자기 보존 충동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자연을 지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논리는 필연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향해 있고 자기 파괴의 길을 걷게 됐던 것이죠. 이 비극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도구적 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구로 전락을 하면서 그 이성이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다가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구적 이성이라는 목적의 가치나 타당성을 묻지 않고 오직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만을 계산하고 모색하는 이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은 겁니다. 효율성이라는 게 좋은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일을 할 때 이게 효율적으로 한다.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효율성의 원리가 우리 이 산업사회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과거에. 컨베이어 벨트.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계가 해버려요. 지금도 사실 아까 우리 서두에 AI 이야기했지만은 AI가 발전되면 좋기는 하고 편리하긴 하지만은 점차 인간의 설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 관련해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서는요, 최상위 0.01% 정도의 그 지식인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는데요. 아예 연봉이 수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수천억이야. 그러니까 그 수천억을 들여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죠. 반면에. 자,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도구적 기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효율성이 오히려 인간화를 파괴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목회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목회가 효율적이게 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람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구적 기성,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우리가 당연하게 좋게 여긴 것마저도 이렇게 비판의 대상으로 한번 삼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수단과 어떤 그 저기를 묻지 않고 가치나 타당성을 묻지 않고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도구적 이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많은 따라서 자, 이러한 이성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랑이나 정의나 진리나 아름다움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들은 객관적 실체가 아닌 하나의 주관적인 기호의 문제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떤 절대 가치잖아요. 그렇죠? 뭐 정의, 진리,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우리의 그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인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의 문제예요. 개인적인 어떤 기호의 문제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것은 계산 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로 환원되어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계산 가능성. 자,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계산해서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목회로 들어와서 보면은요, 아, 이 목사님 만나는 것이 나한테 효율적일까 아닐까? 이 집사님 만나면 후원을 많이 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관점 속에서 그 사람을 도구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불평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자그마한 교회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아, 우리 목사님, 저 집사님은 좋아해. 할 때,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에요? 돈 많은 집사님.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유혹에 빠질 수 있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더 관심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구적으로 우리가 사유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마저도 도구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유용성으로, 효율성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거죠.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마저 이렇게 효율과 기능의 관계로, 기능의 논리로 재단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이 목사님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아, 도움 안 되겠네. 만나지 말아야지. 아, 이 목사님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아, 이 목사님 따라다녀야지. 이런 방식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인간은 총체성을 상실한 채 분절된 노동 과정에 편입이 되고 스스로를 주체가 아닌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를 주체가 아닌 주어진 여건에 순응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조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인간을 구조화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구조 속에 적응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부적응화. 이렇게 분류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 안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인가요? 낙오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자율성들을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예술과 이런 것들이 더 발달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요, 공교육의 학교가 이런 그 구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산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여건에 적응하는 인간으로 양산해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혹시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신앙교육을 할 때에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만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주체성이 없는 신앙으로 만드시나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체는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의 내 주체잖아요. 내가 주인이 된 세상이잖아요. 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내가 없어지는 건가요? 여기서의 나는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인해서 회복된 나예요. 회복된 나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를 부정한다라고 할 때 나를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진짜로 회복된 내가,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된 내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요, 철학에서 말하는 주체와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주체는 좀 다른 의미에서 주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신앙을 목회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신앙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이제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요, 계몽의 번집에서 이상을 통해 인류를 신화와 자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계몽의 기획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새로운 더 정교하고 총체적인 신화와 지배체제를 만들어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배체제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시대의 영, 지배하는 영, 또 여기서 지배체제, 이런 단어를 한번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때 비판과 자유의 원천이었던 이성은 그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윤리적 목적론적 고려가 거세되고 오직 효율성과 계산 가능성과 통제에만 복무하는 순수한 기능적 논리, 즉 도구적 이성으로 축소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 현대사회의 영적 윤리적 상태를 분석하는 우리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분석하게 될 때에 자, 이 개념이 바로 좋은 분석하는 핵심적인 틀이 된다. 그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과 합리성을 그토록 중시하는 사회가 어떻게 20세기의 야만, 뭐 파시즘이랄지 홀로코스트랄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과 21세기의 행복한 부자유를 낳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강력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자, 책의 서두를 여는 중심 질문은 뭐냐면 왜 인류는 진정으로 인간적인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에 강단이 답해야 할 실존적인 물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세상의 내재적 의미와 가치를 박탈하는 모든 것, 뭐 자연, 타인, 심지어 신까지 이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소비해야 할 대상 또는 자원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이는 우상 숭배의 작동 방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비판 이론가들의 이론을 빌려서 아까 지배하는 영, 시대의 영, 지배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우리 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것들이 우상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 생산해내는 것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악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이 체제 속에서 찾아내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철학에서의 그 사유의 방식을 빌려와서 시대를 들여다봤지만 이제 이 지점에서부터 어떤 작용이 돼야 되냐면 신학적인 통찰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비판 이론을 도구 삼아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정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과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신학적인 응답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어렵게 또 여기까지 흘러왔네요. 자, 우리 이선희 성교사님 어때? 좀 따라오실 만한가요? 어떠세요? 네, 따라가고 있긴 한데 좀 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그냥 쭉 끝까지 들어보니 결국 도구적 인간이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어떤 지금 현재에 대한 진단, 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 현대 사회를 진단하고 그들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이제는 우리의 과제가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을 상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을 쉽게 말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허공에 막 그 헛발질하는 마치 동교태가 헛발질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 우리가 기독교가 빠지지 않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지금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신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그 악이 뭔지를 제대로 신학적으로 정립해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는데 악은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악이 뭐냐? 그들은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걸 찾아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저는 제 박사논문을 쓰면서 나름대로의 그 기원을 찾아내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정체를 알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방향 속에서 대안을 찾아보게 됐던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석 전교사님, 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비판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점이 있는가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대안점을 나타낸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철학자들은 일단은 여기서 도구적 기성이 이제 도구적 기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요, 그 철학자들은 대안을 제시를 하는 것보다는요, 그 시대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철학은 질문하고 신학은 답해야 된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문제를 파헤치고 원인을 밝혀내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답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도구적 기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더 신학적인 응답을 할 수 있는 기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주체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런 대안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학문적인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장순현 선교사님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마이크 켜겠습니다. 제가 이제 막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필리핀 다일 공동체 20주년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늘 최일두 목사님 방문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호텔에 막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막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잘 들리지 않는데 열심히 뭐 들으려고 애를 쓰고 들어왔는데 이제 집에서는 좀 이렇게 컴퓨터로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의해 주신 내용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현장이나 또 한국 사회 그리고 요즘 모든 사회 형편들이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해결점이 무엇인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예배나 설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제기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교수님 또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고 또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건너오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이제 그 기틀을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전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봤는지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제 그 길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배하는 정신들, 지배하는 체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상 숭배의 작동과 거의 유사하게 일치하게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선교지에서 그 나라마다 그 시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혹시나 이제 만약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이 악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상은 풍작을 보장하거나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는 등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조종되고 통제될 수 있는 피조물이 되는 건데요. 자 이는 인간의 이해와 통제를 넘어서는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관리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힘으로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도구적 이상의 지배는 단순히 철학적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근원적인 자세를 조장하는 문화적 공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도구화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 도구적 이성, 효율성, 계산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뭐냐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한다. 길목을 잡고 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도구적 이성과 함께 이제 문화 산업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산업. 혹시 여러분들 어떠세요?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나요? 문화 산업에 대해서. 혹시 양은순 선교사님, 혹시 문화 산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문화 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아이돌 산업이라든가 한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문화 산업에 속하지 않나요? 그렇지, 맞습니다. 문화 산업이죠. 그러니까 근데 문화에 왜 산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측면에서 예술, 음악 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산업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익이 창출이 되니까 산업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익이 창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는 뜻이죠? 자본주의 시스템과 연결된 거 같아요. 그렇죠. 자본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투자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투자자는 돈이 안 되면 거기다 투자할까요? 하지 않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양성 교사님께서 굉장한 부자야. 근데 노래도 지질나게 못한 사람이 와갖고 노래 음반 내달라 그러면 내주실래요? 안 하겠죠. 왜 안 내주세요? 이익이 안 되니까 안 하겠죠. 돈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산업의 구조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정말로 어떤 분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사. 노래를 안 들어. 그러면 그 노래나 음악이나 그런 그림들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되지 못하겠네요. 지속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어쨌든 뭔가 돈이 안 되면은 지속 가능성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산업의 가장 무서운 도구입니다. 저희 공동체에 요즘에 굉장히 핫한 임영웅이 아시죠? 임영웅이 그 보컬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노래를 같이 작곡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선가 공연을 했어요. 하루 공연하는데 그 수익이 220억, 200억 정도 된대요. 그 시장 하루의 시장이 200억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공연이 취소이 되면 얼마의 가치가 사라져요? 200억의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일들을 캔슬시키면 안 되겠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의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타를 통해서 돈이 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일종의 문화 산업이다. 그래서 자본이 들어가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산업은요, 소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대중을 기만하고 정신을 상품화시키고 있다. 대중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이고요, 우리의 정신을 계속해서 상품화시켜요. 혹시 과거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에 한국에서 이런 그 광고를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수건 당신 떠나라, 현대카드. 기억나?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그 광고가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나서 힘들었으니까 떠나라. 떠나서 뭐 해요? 소비하라. 그래서 현대카드 쓰라 이 말이에요. 소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문화산업에서는요, 계속해서 노동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었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게 만들고, 이 두 가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이 소비하게 만드는 이렇게 길들여 버린다라고 지금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이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구적 이성의 논리를 대중의 의식 속에 교묘하게 내면화시키는 장치가 바로 문화 산업입니다. 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영화나 라디오, 대중음악과 같은 대중문화가 대중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획되고 표준화되어서 대중에게 주입되는 일종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를 왜 찍고, 광고를 찍을 때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것을 소비합니까? 뭐 전전에 나와서 이 스포츠는 내일 맛있어. 그러면 그 광고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그 스포츠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그걸 마시면 이제 일종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은 이렇게 일종의 뭐냐면 만들어진 산업이에요, 산업. 그래서 그걸 소비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소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화산업은 모든 것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만들어 회귀화하고 끝없는 오락과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이 비판적 사유의 능력을 상실한 수동적 소비자로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판적인 사유를 없애버려요. 능력을 상실시켜버리고 그냥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자로 머물게 한다, 이겁니다. 자, 문화산업이 약속하는 즐거움은 현실의 고통과 소외를 잠시 잊게 만드는 마취제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향한 의지를 꺾고 기존의 지배체제에 순응하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참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했나요? 그러니까 산업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소비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진단은 오늘날 개인의 취향마저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측되고 관리되는 OTT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욱 섬뜩한 현실성을 띠게 되는 거죠. 자,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을 도구적 기성이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수능을 강제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상이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되면, 자, 문화산업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표준화가 되고, 예측 가능한 문화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대중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거짓된 욕구를 창출하고 피상적인 오락으로 대중을 만족시키면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유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문화산업은 수능을 자유로 소비를 행복과 성취로 포장하여서 판매하게 되는 것이죠. 한 자료는 이러한 현실을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와 유치한 오락의 범람은 인간을 계몽하면서 동시에 바보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설적이게도 현대교회는 스스로를 이 문화산업의 논리로부터 성찰하지 못할 때 그 일부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요. 교회의 메시지를 매력적인 브랜드로 포장하고 예배를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일종의 상품으로 기획하려는 유혹은 교회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장이 아닌 종교적 만족감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은요, 영어책에 월십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십몰. 쇼핑몰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쪽 예배 저쪽 예배 쫓아다니면서 예배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학 쪽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예배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다음에 한번 또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경고했던 비판적 주체를 무력화시키는 체제 수능적 논리를 교회가 스스로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과거에 보면 교회에서 질문하면 그 질문하는 문화가 자유로웠나요? 질문하면 믿음 없다고 그러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고 이런 세대를 저도 지나왔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질문하면 논리적으로 또는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자기 스스로가 더욱더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예, 자칫 잘못하면 저는 예배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목회자들의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구조화를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신의 대리자처럼, 물론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만, 고해상사처럼 우리가 그런 이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체적인 신앙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비판적 이론을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 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현대사회의 내적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했다면 성교적 교회로는 이제 교회가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학적 응답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출발점은 이제 크리스텐덤의 해체를 직시하게 되는 것인데요. 크리스텐덤이라는 단어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 권력이 되어서 국가와 문화를 지배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자, 이 시기 교회는요, 세상의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이동했지만 그 대가로 권력과 제도에 안주하며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런 것이 이제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굉장히 대형화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화가 되다 보면 자칫 못하면 이런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 르네상스랄지 종교개혁이랄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 거대한 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한국교회는 서구와 같은 공적인 크리스텐덤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해방 이후 1980년대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사 크리스텐덤 시기를 누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민주화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유사 크리스텐덤에 역시 붕괴되었고
교회는 더 이상 사회의 중심이 아닌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로 밀려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시대의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고립된 섬 혹은 그들만의 리그에 갇힌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될 줄도 모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위기의 순간이 이제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크리스텐덤의 붕괴는 실패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권력의 유혹을 벗고 본질을 회복하도록 이끄는 하나님의 선지적 가지치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많은 교회사 학자들은 우리 이제 기독교가 한국교회 기독교가 정말로 오래 못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 못 가서 우리 한국교회 정말로 폭삭 정말로 무너질 것이다라고까지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금방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위기가 왔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권력의 구도 속에서 매몰된 이 크리스텐덤 같은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가치적 가지치기가 아니냐, 일종의 영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력과 제도의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나 월터 윙크가 비판하는 지배체제의 일부가 되어서 예언자적 복수를 내기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러나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는 교회가 비로소 지배체제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논리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예언자적 위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대의 전환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핵심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요. 선교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구원하시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도적인 활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육신적 참여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조금만 더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교회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흩어 들어가는,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우리 청년들, 아까 오성 목사님께서도 청년부 이제 새벽기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새벽기도 하고 나면 또 다 어디로 갈까요? 일터로 가잖아요. 그렇죠. 일터 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는 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일터라는 표현을 좀 요즘에 쓰는데요. 어쨌든 일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청년들을 일터 속으로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터 속에서 선교적 사명을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신학이 뭐냐면 일터 신학이라고 봐요. 일터 사역, 일터 목회.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다 정립을 좀 해놨고 성경 공부 교재까지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이 시대의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일터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사명 사역을 할 것인가, 다시 제 교육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일터 속에서의 뭐 스트레스 문제, 일터 속에서 문화와 어떤 그 갈등의 문제,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뇌물 문제, 뭐 술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또 돈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잘 교육하면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청년들로 우리가 양성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사명들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자, 자, 혹시 목사님들 지금 11시인데요. 11시인데, 조금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들 힘드시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회에 또 할까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니까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진행하면 머리에 지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이제 이야기들을 펼쳐 나가도록 할까요? 네. 아마 이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이 시대를 진단해보고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맥락들을 이제 좀 기초를 잡아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신학적인 어떤 작업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힘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박사과정이 있다.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좀 담론들을 좀 같이 충분히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교수님. 하게.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중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것에 대해서 비평을 했는데, 물질주의자나 성공주의자들은 대중문화는 추구해야 될 이데올로기라고 볼 것 같은데, 네.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비판했다고 오늘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신학적으로 대안을 해준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요? 좀 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좀 이제 다음 주에 하자고 하셔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생각을,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자면은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사실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주체성, 사람의 인간성, 사람의 인간됨, 인간성의 회복들,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말살되고 폭력적인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속박하는 건데,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일종의 해방이고, 이게 바로 자유고, 그리고 이것이 또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성에서 우리가 철학을 전공할 것 아니잖아요. 그죠? 철학을 전공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신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런 시대를 분석했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후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겁니다. 인간 해방이라는 단어가 철학에서 말하면 인간적인 자기 주체성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신학으로 들어오면 예수를 통해서 옛 자아를 버리고 이런 지배 체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인가, 이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세우셔서 저 이렇게 귀한 선교 사역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학자의 머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바르게 전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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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